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평화를 받아 이 세상에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주여 내게 그 평안을 충만히 허락해 주셔서 그 평안 속에 살게 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오늘은 주는 평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오늘도 우리의 평화 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느 곳에서든지 평화를 일구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은 어떻게든 유대인들과 화해해 보려고 율법의 모든 결례를 다 철저히 지키고 그리고 그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방인 드로비모가 할례도 받지 않은 채로 바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 누군가 이렇게 크게 외치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게 됩니다. 당연히 드로비모는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시내에 있을 때 바울과 드로비모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이 편견을 가지고 당연히 바울이 드로비모와 함께 성전에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성전을 더럽힌 자 가만 내버려 두어서 안 된다. 그렇게 막 선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선동에 흥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울을 붙잡아서 그를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때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31절에 보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라고 말씀을 하시죠.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32절에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천부장이 와서 말리기 전까지 계속 폭행하고 때렸다는 것이죠. 35절에도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천부장에 의해서 로마 군사들에게 끌려가고 있는 와중에도 이들의 폭행은 멈출 줄 몰랐다는 것이죠. 그들이 폭행을 행하면서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천부장이 소란을 잠재우게 되면서 소란은 일단락 되기는 했습니다만, 바울이 결박되어 로마 군사에 의해 끌려가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은 따라가면서 바울을 죽이라고 외치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바울을 폭행하려 했던 것이죠. 36절에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밀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이 폭력 괜찮은 걸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울을 폭행하고 심지어 죽이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폭력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는 우리의 내면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향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착함과 타인에 대한 관용함으로 화평을 이루는 자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화평을 이루는 지혜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게다가 누가복음 10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자를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즉 전도자는 먼저 평화를 선포하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3절 말씀에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성도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빌고 평화를 기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에 보면 평화는 모든 성도들의 존재 양식이고 삶의 태도요, 성도들의 성품이 바로 평화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기독교 윤리학 교수인 박충구 교수님이 종교의 두 얼굴 평화와 폭력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에서 교수님은 이렇게 이 연구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화를 찾으려 시작한 연구를 마치면서 종교 역사의 평화보다 평화라는 이름의 폭력이 지배적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다른 종교처럼 기독교 역시 평화의 길을 포기한 적은 없지만 지금까지 진정한 평화를 가르치고 실천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연구의 결론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 보면 중세 시대 때부터 종교 재판소를 차려놓고 조금만 성경과 다른 얘기, 조금만 교황이 한 이야기와 다른 해석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교수형에 처하고 화형대에 불태워 죽이고 너무나도 끔찍하게 죽여왔던 것이 기독교의 역사죠. 십자군 전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약탈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을 위한 영웅이다 이렇게 치켜 세우기까지 했던 역사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아도 모든 국가 권력과 종교 권력이 손을 잡았을 때 이 종교 권력은 공권력으로 행하는 폭력을 교회가 지원해주고 또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에 대해 그런 정권을 축복해 주는가 하면 종교가 국가 권력을 등에 업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나아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박해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의 구원은 율법과 유대교 안에 갇힌 구원이었습니다. 율법을 넘어서는 구원은 없었습니다. 유대교를 벗어나는 구원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도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고 유대교인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구원은 결코 율법 안에 머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구원이 유대교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유대 혈통과 유대인 됨을 넘어서서 오직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해한 모든 사람들, 그들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혹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떤 혈통의 민족이라 해도 차별 없이 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모든 민족의 구원을 선포한 것이죠. 이처럼 오랜 세월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율법을 넘어서도 안 되고 유대를 넘어서서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가득 차 있던 유대인들 앞에 이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전도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초대교회 이 전도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복음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복음을 받게 하고 핍박하기 위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슴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지금 바울을 죽이기까지 하려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폭력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 폭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해놓고도 여전히 회개할 줄 모르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에 갇히고 혈통에 갇히고 유대 종교에 갇혀져 있던 이들이 바울에게 똑같은 폭력을 행하면서 복음을 가로막으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복음은 결코 그들의 폭력 앞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은 폭력을 넘어서 유대교를 넘어 전 세계를 향해 그렇게 퍼져나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정당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우리 안에 먼저 평화를 이루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속에서 평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라는 사명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에베소서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만들어주셨고, 이렇게 하나님과 믿음으로 화해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수 이름으로 온 세상에 나아가 화평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할 사명과 의무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받은 이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화평의 사람으로, 화해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가 되풀이하는 이 잘못된 관습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이 복음으로 이제 화해와 화평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세월 역사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행해진 우리의 폭력을 주님 앞에 이 아침에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폭력에 희생당한 역사 속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평화를 선포하고 평화를 비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이 하루를 지나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먼저 평화를 선포함으로 평화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불편해지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플라스틱을 감축하는 생활을 훈련해 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불편함이 후손의 행복으로 남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